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특별히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먼저 폭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그곳을 향하여 폭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요즘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보통 한 2권 정도 읽고 있는데 66권이잖아요. 2권 정도 읽으면 뭐 한 2시간 뭐 이 정도면 읽을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참 섬찟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잖아요.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죄 지으면 다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으로 멈춰 있습니다. 거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여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땅덩어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1954년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그 자체에 또 일어나서 땅을 또 쪼갰어요. 이스라엘 땅의 오른쪽 모퉁이 이만큼. 그리고 전쟁을 해서 또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또 요 이집트와 가까운 요 모퉁이를 또 차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인데 서로가 다른 집안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둘이 쪼개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조그만 땅덩어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거를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또 원인이 있죠. 아무것도 이스라엘의 허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가자 지구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땅 때문에 싸웁니다. 땅의 문제예요. 내 땅으로 가지겠다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죠. 땅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로 보면 이스라엘도 문제요. 팔레스타인도 문제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다고 그냥 폭격을 날려서 사람을 죽이는 하마스와 같은 존재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 세계가 원하는 것처럼 속히 이유를 불문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회복해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 존경을 받는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아마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의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너도 사랑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5절 한번 읽을까요? 25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하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와 함께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살아서 영적인 스승인 바울에게 또 빌립보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마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땅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묶어놓고 자유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염려 때문에 그냥 폭격하고 사람들이 유월절 가까우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인질로 끌고 가고 화장실 문도 열어서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잔인하면 여기까지 가요. 이게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해야지 잘못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인간이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 에바브도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저 그림 칼라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 너무너무 이뻐. 동화책이에요. 미스 럼피우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동화책입니다. 저 책 속에는요,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한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꿈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꿈꾸고, 아이들은 미래를 향하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보시면요, 미스 럼피우스가 이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어릴 때 이름은 앨리스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네 번째 그림에 보면 꽃들이 이렇게 마당에 피어 있습니다. 저게 루핀꽃입니다. 루핀꽃인데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그림 밑에 보시면요, 할아버지가 앨리스를 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나는 크면 아주 먼 곳에 가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나는 할머니가 되면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참 좋은 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참 좋은데 네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더 있단다라고 할아버지가 어린 앨리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란다 이렇게 던져줬어요. 어린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바닷가를 떠나서 도시로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미스 럼피우스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식물원에 구경을 갔는데 열대림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야자수 나무들도 있고 그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나는 괌과 같은 곳에 가고 싶다. 이제 진짜 어른이 돼서 괌과 같이 아름다운 열대 섬으로 구경을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또 꿈꿉니다.
눈이 덮여있는 만년설이죠. 눈이 덮여있는 곳에 가서 산봉우리를 구경하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또 정글을 뚫으면서 정글의 여러 가지 곳곳을 지나가서 봅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면서 또 여행을 합니다. 가고 싶었던 전 세계 모든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럼피우스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언덕에서 푸른빛, 보랏빛, 장밋빛의 아름다운 루핀꽃을 발견합니다. 색깔이 다양한 루핀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는 순간에 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과 꽃을 파는 씨앗을 파는 곳에 가서 꽃씨를 사옵니다. 루핀 꽃씨를 사와서 그 다음 날부터 들판에도 언덕에도 시골길에도 학교 근처에도 교회 뒷마당에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니까 마을 온통 루핀꽃으로, 오늘 마지막 끝에 있는 그걸 보면 됩니다. 온통 루핀꽃으로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위에 보면 파파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 손녀들을 쫙 이렇게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 자신의 그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을까요? 이 여인이 할 일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큰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냈고 가장 작은 일을 통하여 세상을 조금은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게 되면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가 있는데 이 호주머니의 사이즈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작은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런데 더 큰 것을, 이만한 것을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그릇이 크고 작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의 사이즈는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감옥에 gathin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어려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웬걸요? 거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27절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가 병들어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나 때문에 근심한다. 이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할까?
걱정합니다. 26절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아파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나 때문에 걱정할까 싶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서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때 나를 희생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올바른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의인, 교인들 가운데 의인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가 아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 사람을 존귀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사람은 그 상황에도 너희들을 먼저 생각할 정도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검을 오늘 했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괌도 아니에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느 곳에 그 아이들이 조그만 송아지라도 샀어. 젖을 짰어. 그걸 학교 공부하는 데 쓸 수 있다면 너무 고맙지요. 좋지요. 또 넓푸른 교회 MGM 성교회가 2세 교회를 위하여서 또 크가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과 희생과 물질의 헌신이 없고는 안 되거든요. 생각은 그렇지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는 못 봤는데 이거는 뭐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맞죠. 어떤 곤충학자, 발음이 잘한데 해봐요. 왜? 곤충. 일단 건너갑시다. 곤충학자. 내가 이거 연습했는데도 안 돼. 곤충학자가 있는데 이 연구를 했어요.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개미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이 났어요. 개미들이 다 타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영남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집에 불이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개미들은 도망가야지. 근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걸 본 거예요. 연구하는 학자가. 깜짝 놀란 거죠. 별 볼 일 없는 개미도 불을 보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미안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많이 맺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지밖에 모른다고. 교회 지네들 교회밖에 모른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참 개미밭도 못한 교회들, 개미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렇지 아니할까? 그걸 돌아보면서 다시 십자가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몸으로 직접 희생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와 인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29절에 그랬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는 일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걸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왜? 앞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도 거기까지예요. 그러니 더 이상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없지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멈췄기 때문에.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참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하고 내가 살아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뭘 보고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회사에 가서도 대표 이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 나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남들이 듣기도 좋고 또 돈도 되는 직업. 또 나는 좋은 그런 대학과 또 박사학위를 받고 뭔가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근데 성경에 어딜 봐도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잘했다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또 부모님이 하도 그 얘기해갖고 머리에 박혔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살아가는 줄 알아. 그냥 그거는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어느 손녀가 이렇게 유튜브에 띄웠더라고요. 얼마 전에 할머니를 만나고 한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진을 봤대. 피를 토하며 우는 거죠. 이게 눈물이고 희생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나 저는 봤을 때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 정도죠. 이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감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생각해 볼까요? 결론을 지을게요. 아주 오랜 옛날에 프랑스 어느 시골에 있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다 모여서 마을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동 기금을 모으자는 거죠. 우리 전체를 위해서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자 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차를 2대를 가진 사람은 1대를 마을에 기증합시다. 그래서 투표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좋습니다 하고 통과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마차만 있으면 안 되죠. 말이 있어야죠. 말을 2마리 가진 사람은 1마리씩 다 도네이션 합시다. 투표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조소해서 통과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말과 마차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과 마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창고를 2개 가진 사람들은 하나를 도네이션 합시다.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마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뭔가 마을을 위해서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닭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마리를 내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닭 1마리 이상 가진 사람이면 1마리씩 도네이션 해서 마을을 위해서 섭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이 제안한 사람 한 사람 한 표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 하고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나 마차나 창고를 가진 사람은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내게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닭은 모든 사람들이 2마리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먹으면 먹지 주는 거는 싫었던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 들으면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도와야죠, 나눠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고 실천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나는 표시도 안 나. 그러면 해도 돼. 부담 안 돼. 근데 그 정도 하면 이건 뭔가 빠져나간 것 같아. 그러면 하기가 싫어. 여러분, 이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이 하지 쉽지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여러분,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내려놓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 있겠죠. 예수 믿었다고 없겠어요? 섬김의 삶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못 놔요. 아무것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진짜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는, 예배와 기도에는 나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또 물질의 헌신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티도 보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걸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텐데,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셔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나도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십니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에바브로 디도가 믿음의 영적인 스승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거, 배려한다는 거, 십자가의 사랑을 나눈다는 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 땅에서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넓은 교회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희생과 실천의 삶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됨을 섬김이 있어야 됨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영적인 스승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누군가를 또 세상의 필요함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나의 것을 쪼갤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내 교회 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 다른 모든 교인들도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된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바르게 알아싸우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네가 세상을 여행하는 것도 좋고 네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세상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걸림돌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섬기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나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들음뿐이었습니다.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내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리더의 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있고 기도가 막히고 있고 눈물이 메말라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루핀꽃을 심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무언가 나의 가진 것을 통하여 내 것이 빠져나감을 느끼면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소중한 마음,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고백합니다. 널푸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 잊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콩알 하나라도 나누면서 먹고 살라는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요즘 전쟁 무기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비참하고 무섭고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내 자식이 그 총에 맞아 죽는다면, 내 아내가 끌려서 비참하게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땅 문제 때문에 내 가족을 죽인다면 나도 피를 토하고 전쟁터로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스라엘과 가자의 하마스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돈 때문에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저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바르게 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아름다운 믿음의 루핀꽃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도 뭔가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